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 가지 여러분께 조금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BTS 그 팬들을 아미라고 하나요? 아미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아니 뭐 BTS가 창피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네. 자, 블랙핑크의 팬들은 뭐라 그럽니까? 블링블링? 자, 블링블링 손 들어 보시죠. 블랙핑크. 오, 오케이. 용기 있어. 진정한 팬이야. 또 없어요? 그 누구 팬이 많습니까? 블랙핑크도 아니고 뭐? 아이유? 아이유. 네, 좋습니다. 오, 그 제일 많은데 아이유가? 네. 저는 호산나의 팬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팬이에요, 여러분. 진짜. 제가 왜 여러분의 팬인 것을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라고 말하냐? 저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희 아이 큰 애가 27, 작은 애가 25인데 제 기도 제목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하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딸도 그렇고 우리 그 둘째도 그렇고 청주 CCC 형제와 자매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고 저 사람 아들과 딸도 신뢰할 수 있겠다. 그럼 저한테 한번 오셔서 소개팅 얘기하시면 제가 우리 그 남자의 둘째는 이제 바쁘고 막 또 멀리 있고 자취하고 쪼들리고 막 이러니까 데이트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하니까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뭐 좀 부담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 카드가 이제 신용카드 제가 3장을 쓰는데 하나 줬어요. 하나 주고 이거는 딴 데 쓰면 뒤진다. 근데 이제 자매를 그것도 뭐 동네 자매들 말고 과 자매들 말고 네가 이성교제하는 자매와 만나서 밥을 먹든지 커피를 마시든 이건 무조건 이 카드로 한도 없이 거도 된다. 네. 모텔 같은 데 가면 안 되고 호텔 이런 데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데 가면 안 되고 먹고 뭐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한도 없이 써도 된다. 그 한도가 작아요, 그 카드가. 제가 그럴 때 쓰려고 한도 작게 만들어 놓은 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줬는데 아직 결제 문자가 한 통도 안 와. 여러분 우리 집안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혹시 나 왜 이렇게 자매가 없을까? 우리 딸내미. 왜 이렇게 형제가 없을까? 우리 아들. 그리고 혹시 한 5년 기다릴 수 있다 그럼 우리 막내. 중학교 3학년인데 5년 기다리면 대학생 되니까 5년이 아니지 한 3년 기다리면 대학생 되니까 키워서 내가 그런 사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청주 CC 학생이거나 나사렛 무조건 콜이에요. 네, 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팬이라고요. 이렇게 모여서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여우 사이 여기 우리 사랑의 이야기 뭐 전도하자 뭐 이런 얘기하는 애들이 미친 애들이죠. 그런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힘내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내용은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또 뭐 이런 제목으로 에베소서 3장 18, 19절 2절만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바울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케 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것,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소중한 것,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소중한 것, 아름다운 것, 복된 것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기를 원하신다. 그게 기독교예요. 하나님께서 한 1,000만 평 땅을 갖고 계신데 그 저쪽 구석에다가 한 10,000평에다가 천국 지어놓고 불쌍한 애들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한 다음에 거기 보내서 살게 하는 거, 그게 주님의 계획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붓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와 인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뭐 순종 이렇게 하면 우리가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복종 이러면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복된 길입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고백이거든요. 예수가 주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의 위대함을 찬양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까? 그분의 통치는 우리의 베스트 웨이예요.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은,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가장 위대하고 복된 길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통치와 인도 아래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생명이 우리 삶에 넘쳐 흐르도록 채우신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그분의 성품, 하나님 나라, 나중에 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 그걸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구하도록 우리를 촉구하신다고. 그걸 구하라 이거죠. 그걸 사모하라, 그걸 취하라, 그걸 누리라 하고 약속도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구할 것을 촉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한번 펴놓으세요. 여기저기 읽어야 되니까 에베소서 1장을 한번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1장을 펴서 한번 5절을 읽어보세요. 안 띄워주실 거예요 이거는. 1장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5절 시작. 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 아들 된다, 딸 된다, 자녀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는 말의 의미예요. 아들이야말로 아버지의 충만이죠. 아들에게 아버지의 인격이 있죠. 아들에게 아버지의 닮은 모양이 있죠. 아들에게 아버지의 모든 것이 상속되죠. 그러니까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다는 게 뭐예요? 딸 삼아 주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선포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5절 처음에 그 기쁘신 뜻대로.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불쌍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경건을 막 쌓으니까 주님이 합격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는 게 그분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분의 성품이고 그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아들 된 우리에게 그냥 호적에 불쌍해서 넣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당신의 성품을 우리 안에 막 부어주셔. 더럽고 이기적이고 유치하고 패역하고 악하고 음란한 우리 성품에 스며들어서 점점 더 우리의 그 어둠의 성품, 악한 성품을 정복해 가셔. 옛날에 그랬대잖아. 옛날에 옛날 로마 고대 시대에 어떤 사람이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다 걸려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이제 그 라틴어로 썼지만 그냥 영어로 말하면 thief, 도둑놈 해가지고 T자를 새겨준 거예요. T자로 불로 해가지고
어디 가나 S자를, S자가 뭐가 있나 보더라고. S자 이렇게 도둑놈이라는 S자를 새겼대잖아. 살 수가 없어. 쪽팔려가지고 수치스러워서 도망가서 먼 나라 가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게 되고 이 사람이 회심해가지고 평생 거룩한 사랑의 실천자로 살았다는 거야. 그 도둑질했던 거 회개하면서 나중에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이제 동네에 원로가 되었는데 어떤 아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야. 저 할아버지는 왜 머리에 S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저분이 성자처럼 우리 마을을 예수님과 함께 돌보셔서 주님이 저분의 이마에 세인트, 성자라고 S자를 새겨주셨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유치하고 미숙하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음란한 패역한 우리 인격에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 그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스며들어와 점점 충만하게 된다고. 열등감과 외로움과 실패감 속에 찌들어 그 소외감과 죄의식에 찌들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스며들어와서 그런 열등감, 실패감, 죄책감, 그 소외감을 깨뜨려버리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천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스며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용사로 우리를 자꾸 충만하게 채워주신다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기쁨과 뜻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은혜로. 우리의 윤리적인 삶에 대한 조건적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충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기독교에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용하고 내가 신령하고 내가 경건하게 살면 좀 그레이드가 높은 티어 1, 티어 2의 하나님의 능력과 충만이 내게 경험되어진다는 거짓 종교의 속삭임이 판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충만은 우리의 경건과 윤리적 삶에 대한 조건적 보상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은혜로. 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질 만한 자격이 없어.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와 생명과 성품과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신다고. 왜? 은혜로. 주님의 은혜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삶에 파고든단 말이야. 그래서 1장 6절에 바울이 덮지 말라 그랬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이라고.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삶에 스며들어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충만이 우리의 약함과 죄악을 이기고 우리 삶에 스며든다고. 하나님의 충만과 우리의 불완전함이 결합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충만과 우리의 불완전함이 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이 그럴 만한 사람의 삶과 결합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신비는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의 불완전함과 결합한단 말이에요. 불완전한 인생에 임하는 하나님의 충만. 그래서 거기서 아주 독특한 노래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상한 노래, 하나님 나라의 노래, 은혜의 노래. 여기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영광의 찬송이라고 말하는 아주 독특한 노래가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한 불완전한 인생들을 통해서 뿜어져 나온단 말이죠. 나의 완전함으로 하나님의 충만을 끌어오려고 하면 충만이 아니라 교만과 오만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뒷부분에 보면 윤리적인 도전이 나와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윤리적인 지침은 충만의 결과예요. 충만은 윤리적인 삶으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쁘신 뜻을 따라 은혜로.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사님, 저는 등신 머저리 개새끼예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런 걸 구할 그 존재가 아니에요. 삐뚤이 등신 해삼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비는 불완전한 인생에 임하는 하나님의 충만. 거기서 나오는 그 신비하고 이상한 노래, 그게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물론 거기서도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삶에 스며들어오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공동체를 충만케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은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역동적으로 경험되어지고 나타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교제하며 함께 순모임하고 함께 주님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나누고 함께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때, 주님의 사역을 섬길 때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스며들어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우리 삶을 충만하게 채우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는 건 조금 권위가 없잖아. 성경이 말해야지, 그렇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3절, 3장 18절 동시에 띄워주실 거예요. 맨 위에 것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에 지금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뭐로 공동체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임은 뭐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가 누굽니까?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The body of Christ라는 거예요. body of Lord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는 주님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 안 믿겨요. 나를 충만케 하신다는 그 약속이 안 믿기는 것처럼 우리같이 시시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줄도 잘 안 맞잖아. 졸잖아 막. 그리고 딴 생각한다고 또 삐딱선을 타고 막 그런다고. 불완전해. 완전하지 않아. 흠이 있어. 못 미쳐. 연약해.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약속이 뭐예요? 이런 불완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신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고. 자,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8절. 자, 시작.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에게. 공동체란 말이죠.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물론 거부할 수 있어요. 안 믿을 수 있어요. 문 꽉 닫고 싫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옛날에 내가 거기 마커스 갔을 때 은혜가 충만하더니 여기 운천동 1500번지 3층에 오니까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 니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마커스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4장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충만을 더 잘 경험하게 된다. 아주 쉬워요. 내가 혼자 집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할 때보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은 명확해요.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조심해라. 주님의 날이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 안에 어떤 습관이 스며들어오냐면 모이기를 피하려고 한단 말이죠. 야, 그거 각자 하면 되지. 야,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면 되지. 아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개인과 하나님과 돛닦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는 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불완전한 나에게, 또 불완전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당신의 생명과 사랑과 인격과 성품과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걸 사모해야 돼요. 이걸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주님,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주님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졌어요. 자빠졌어요. 좌절하고 그 죄악의 유혹에 넘어져서 뒹굴러 다녔어요. 그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이렇게 망가지고 훼손된 내 삶에 하나님이여 약속하신 당신의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 자녀들을 충만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일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우리에게 10원 주고 이런 것일로, 그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과정이 구원이란 말이죠. 구원 받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삶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구원 받을 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우리 삶을 충만하게 채우는 그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노래 부르는 이유예요.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시고 불완전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신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 차풀 시간에 찬양 시간이 너무 좋아요. 설교는 제가 떠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은혜가 되지만 찬양 시간 너무 좋아요. 실패하고 상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빈 그릇 같은 인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30년씩이나 예수를 믿어왔는데도 여전히 소리나는 빈 깡통 같습니다.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좌절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다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완전히 충만하게 되는 그때를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주께서 이루실 그때를 기뻐하며 기다립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옆 사람에게 너무 오늘 분위기가 숙연해진 것.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경험해 보시죠.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어 처먹지? 옆 사람에게 얘기하지. 당신은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거야. 그럼 어디다 대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쳐다보기가 싫어? 하나님은 당신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좌절하지 말라고, 은혜로 기쁘신 뜻을 따라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야. 내가 에베소를 몇 번 읽었는지 몰라. 할 얘기가 지천지야.
그것 때문에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야.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한 가지 더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는 또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신다고. 재밌어. 설교 듣고 가서 충만이라는 글자를 기억하고 에베소서 한번 읽어봐. 에베소서는 애 낳기 위해서 불임 가정이 주로 묵상하는 말씀이 아니야. 쪽팔리다 좀. 분위기가 너무 잠깐 앉은 것 같아서. 옛날에 그런 퀴즈 내고 그랬거든요.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아기문 나는 불임 가정에 읽는 바울 서신서는 하면 집사람들이 에베소서 막 이혼하고 싶은 가정이 읽는 성경은 갈라디아서 막 그렇게 창피한지 모르고 옛날에. 근데 에베소서는 우리를 충만케 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대. 이게 나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처럼 나에게 한번 내 삶을 뒤흔든 충격적인 말씀이었었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당신이 지으신 피조세계 전체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 이게 성경의 선언이야. 에베소의 선언이야. 우리는 그냥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어. 나랑만 노시고 그냥 우리 욕 안 하고 술 안 처먹는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와만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 근데 주님은 내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대. 1장 23절이야. 만물 안에서, 이것도 만물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야? 만물 중에 계신단 말이야. 내 안에 계시지, 우리 안에 계시지 뿐만 아니라 만물 안에 계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 만물 안에 계시면서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결국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경의 위대한 메시지고 우리가 뼛속까지 새겨야 될 중요한 세계관이라고. 자, 1장 10절도 한번 띄워주실 겁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얘들아, 이거 봐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뜻이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완성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봐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오염됐으니까 다 불태워버려야지,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난 그래서 우리 고향이랑 천국 가서 만날 거라고 믿어. 우리 별이랑. 내가 아마 걔가 먼저 죽겠지. 수명이. 내가 천국 가면 아마 깨어나가지고 천국에서 주품에서 깨어나가지고 내 실수해서 여보라고 불러야 되는데 탁 깨어나서 별아 이렇게 부르면 이제 영원히 괴로운 거지, 그렇지? 영원히 죽지도 않으니까 영원히 집사람이 째려보고 별이랑 결혼해라 이씨 뭐 이러겠지. 그럼 별이는 그럼 뭐 사람 아니니까 지옥 가? 없어져? 그럼 뭐 주님 왜 만드신가? 그걸 왜 창조하신 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기분 좋으라고 만드신 거야? 그렇지 않다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아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완성되어지는 것, 그게 통일이란 말이에요. 통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과 이 땅이 만나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저 천국으로 점프해서 날아가는 게 아니야.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게 아니야. 하늘과 땅이 만나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통일된다고. 만유를 충만하게 하시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도 읽어볼까? 시작.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늘 위에 오르신다는 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결국 이루실 일이 뭐야?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에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정치가 무슨 상관이 있어? 정치가 왜 상관이 없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지. 아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경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상관없어?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경제가 들어있지. 교육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과학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학문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학내 활동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는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시록 21장 저 5절 말씀 가장 위대한 성경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언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게 기독교야. 이게 기독교의 비전이라고. 우리는 나중에 이 땅을 탈출해서 천국 가가지고 불타버리는 세상 보면서 아이고 진작 예수 믿으라 했잖아 이 등신 저거.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 이런 걸 뭐라 그래? 전문 용어로 개독교라고 해요. 개독교. 개독교라고 불릴 자격도 없어. 뭐라고 불러야 돼? 개새끼라고 불러야 돼.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 그건 주님이 지으신 기독교가 아니야. 그건 기독교가 꿈꾸는 비전이 아니야. 그건 복음이 아니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과 기독교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근데 주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고 만물을 통일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을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요게 문제야. 요게 그냥 당신이 하시면 되지 왜 우리를 자꾸 거기다 끼워놓냐고. 근데 그게 주님의 본성이야. 주님의 기쁨이야. 주님의 뜻이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 얘들아 12제자가 주님 옆에 몰려와가지고 주님 제자라고 치고 같이 3년 동안 살면서 도와드린 게 뭐가 있니? 도움된 게 뭐가 있니? 내가 볼 땐 있을 거야. 주님 주무실 때 뭐 이렇게 좀 부드러운 베개 이렇게 베드린 거라든가, 여름에 이제 이렇게 뭐 팔도 주님이 씻겨주시고 말이지.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얘기해도 못 알아쳐먹고 맨날 그냥 맨날 사탄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고 말이지. 쌈박질이나 하고 말이지. 도와준 게 뭐가 있니? 제자들이. 주님이 차라리 제자 없이 3년 동안 이리 획 저리 획 축지법 써가시면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막 기적 행하고 이런 훨씬 더 사역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근데 주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신다고. 좀 미숙하고 실수하고 그래서 혼내키고 교정해야 되는 불편한 비효율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우리와 함께 있고 함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얘들아, 우리를 충만케 하심, 구원이 그거라 그랬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한 거야. 응? 알아?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라고. 그리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신호로서, 신호탄으로서 나를 첫 열매로 구원하시고 충만하게 하신 거야. 야, 나같이 후지고 더러운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인격이 스며들어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스며들어와, 주님의 능력이 스며들어와. 이게 뭐를 상징하는 거니? 이 오염되고 파괴된 세상, 이 변형되고 왜곡된 세상을 주께서 나처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선언. 나를 충만케 하심으로 나와 함께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다고. 주님은 당신의 생명과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심으로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당신이 지으신 온 피조 세계를 충만하게 채우신다. 그래서 자신과 우리 삶에 대한 이해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 내 삶에 대한 이해가 그냥
이런 자기 정체에 대한 이해가 거듭나지 못하니까 자꾸 쓸데없는 거 있잖아. 감정, 사람들의 인기, 뭐 이런 걸로 자꾸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고 해.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고 나를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선언에서 우리의 진짜 가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인 거예요. 겨자씨가 뿌려지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주님이 나중에 그 겨자씨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영웅을 막 하늘에 말 타고 펄럭펄럭 날아다니면서 뭐야 이씨, 안 믿으면 뒤진다 니들, 창 던져, 아그나 뭐 번개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겨자씨를 쑥 뿌려 등신 같은 애들, 뿌려도 티도 안 나는 애들, 땅에 뿌려도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배지도 않는 것들, 그런 자꾸 초라하고 불완전한 우리를 세상에 뿌려서 그런 겨자씨 같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7절부터 9절에 이런 놀라운 바울의 노래가 들려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내가 일꾼 된 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래. 뭐 구원도 선물이고 다 좋아, 은혜의 선물이야.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냐? 내가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거지. 나같이 초라한 빈 깡통 같은 인생을 당신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지로 나를 불러 함께 이 일을 하게 하신다. 바울이 이건 은혜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뒤에 또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어떤 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건 그냥 과장법 아니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가 뭐야? 하나님의 일꾼 되는 거,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된 이 삶을 살게 하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거란 말이야.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지금 노래를 부르는 거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자, 내 질문 하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야말로 지금 정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이런 사람 혹시 계십니까? 안 계세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손 들어보세요. 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도 밤에 저녁을 안 먹었어요. 왜? 요새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제가 옷이 안 맞아요. 다이어트 중인데 어제도 저녁을 대충 바나나 하나 먹고 참다가 10시 반에 또 배달의 민족을 꺼내서, 그것도 엄청 고민하, 참자. 순간에 그 포기가 내일 하루를 내가 만족감 속에 살 수 있다, 참자 하고 막 이제 막 하다가 결국 눌러서, 그것도 그 보복 뭐 쇼핑 이런 게 있다며 2인분 시킬 걸 2인분을 시켜가지고 혼자 꾸역꾸역 처먹고, 새벽에 속이 쓰려가지고 일어나서 또 물 처먹고 양파즙 처먹고 그러고 다시 또 잤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우리를 당신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겠다. 이게 기독교고 이게 우리의 정체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요?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야. 아유 간사님, 바울은 그렇게 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콜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이렇게 말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바울도 지금 뭐라고 말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하나님의 일꾼 되는 은혜를 주신 거.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나같이 작은 사람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윤리 문제의 OX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뭐 안 하고 뭐 먹고 뭐 안 먹고 뭐 어디 안 가고 어디 가고, 이런 OX 문제를 푸는 게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의 경건이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과 계획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사느냐, 어디를 향해 내 인생은 가고 있느냐, 이게 경건이라고, 이게 신앙이라고. 그 과정 속에서 뭐 하고 안 하고 뭐 먹고 안 먹고 이런 게 경건이 아니라고. 굉장히 종교적일 수는 있지만 아주 불경건한 사람들이 교회에 꽉 차 있습니다. 그건 경건이 아니야.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야. 그건 가짜야, 가짜. 그냥 그거는. 내 삶이 무슨 목적을 향해 어느 방향을 향해서 뚜벅뚜벅 가고 있느냐, 그게 내 경건을 결정하는 거라고.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빛은 어둠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나 빛이야, 내가 더 밝아, 내가 더 밝아. 뭐 어쩌라고 이 등신아. 내가 너보다 더 반짝거려, 내가 너보다 뭐, 아유 진짜. 그냥 빛은 어둠을 향해 갈 때 경건한 거예요. 아무리 작고 백열전처럼 초라해도 어둠을 파고 들어가면 경건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을 경험한다고. 분명하게. 생명은 죽음을 향해 가야 경건한 겁니다. 정치, 경제, 교육, 의료, 문화, 과학, 예술 등등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럼 정치가 쓰레기판이 됐어요. 경제는 지금 난장판이 됐어요. 지금 경제는 21세기에 전쟁을 일으켜요. 핵폭탄을 쏘겠대요. 지금도 미사일을 쏴서 민간인을 죽여요. 어린아이가 죽어요. 임산부가 죽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게 주님이 눈을 열어주신 우리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는 우리들이 일어나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의료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어둠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깨뜨리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흉악의 결박이라는 말이 나와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경건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야. 맨날 모여서 우리한테 할렐루야 아멘, 그게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악한 결박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란 얘기야. 얘들아, 가장 지독하고 잔인하고 악한 흉악의 결박이 뭘까? 그건 기아야, 기아. 굶주리는 거. 간사님, 요새 굶주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고? 하루에 몇만 명입니까? 8만 명입니까? 80만 명이니까 그 사람들이 기아와 관련된 병으로 죽는답니다. 간사님, 그런 거는 유엔의 기아 대책기구 그런 데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주의 뜻이 아니야. 니들이 가라는 거야. 니들이 돈을 보내고, 니들이 기도해주고, 니들 나중에 직업을 선택해서 거기 가서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어둠 속을 파고 들어가는 빛, 죽음을 파고 들어가는 생명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교 때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쟁이가 되지 마세요. 종교쟁이. 예수 믿는 애들 중에 아주 개싸가지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볼 때 안 믿는 걸 거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품이, 능력이 스며들어오지 않아. 예수께 아직 삶을 열지 않은 애일 거야. 대학교 때 CCC 하면서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부터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집에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허물어 주셨다거든요. 아주 기독교인들이 개 싸가지로 성경을 묵상하기 때문에 어떻게 묵상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죄로 인해 원수된 것을 허물어 주셨다. 아멘 하고 끝내. 그러니까 개독교란 말을 듣는 거야. 그 말은 그 말이 아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허문 원수됨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원수됨을 허물어 주셨다는 거야. 에베소 나오는 구절에는 대학교 때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새롭게 발견하고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비전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것을 연습하는 대학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보세요. 내 옆에 작은 어둠, 작은 결핍, 작은 죽음을 향해서 한번 나가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 뭐라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편지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어둠 속에 죽음 속에 갇혀 신음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를 쓰노니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코전이들, 그 하나님 모르고 소망을 상실한 채 신음하는 사람들, 어둠과 죽음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손을 잡는 연습을 대학교 때 해봐요. 간사님 요새 미친놈도 아니고 누가 전도합니까? 해봐요 한 번만. 전도란 말을 쓰지 마요. 그러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충만하게 채워가시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이 길어져서 미안해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 사람인 거 잘 모르시죠?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을 잘 믿던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의 우상공장 공장장의 아들이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 우상공장 공장장의 아들이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서 가나안으로 와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자기 신앙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종교가 세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기독교. 또 하나 몰라? 훌라? 유대교. 또 하나 이슬람. 네. 여러분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 합치면 세계 인口몇 프로인지 아세요? 70%.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 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75살 먹고 존재를 이어갈 후손도 없이 쓸쓸히 낯선 땅으로 이사간 75세의 노인네. 그 사람의 인생에 무슨 더 이상의 이야기가 쓰여질 수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 말도 안 되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데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75세 먹은 노인네가 그 하나님의 인도와 그 사랑의 이끄심에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절대로 불가능한 스토리,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렇게 이어 써주신다고. 70%의 사람이 아브라함이 내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은 꿈도 꿀 수 없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겠다는 인도하심을 따라 반응하여 순종한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 이야기를 써주신다고. 우리는 안 그럴까? 우리 같이 초라하고 소스가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가 나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내가 만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 인생에 그런 아름답고 위대한 이야기를 우리 인생 속에 써주신다고. 신약 성경에 누가 있어?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함께 매달려 죽은 사람 알지? 좌편이야 우편이야? 목사가 물어볼 때 어떡하라고? 한 대 쳐다보라고. 좌편이야 우편이야?
안 나오지, 그렇지? 그냥 한편의 강도라고 나오거든. 로마가 무지막지한 나라긴 했지만 아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습니다. 두 경우에 십자가 못 박혀 죽입니다. 하나는 사회의 질서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 예수. 또 하나 재생 불가능한 쓰레기 오브 쓰레기. 두 종류의 사람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회 혁명가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사회 질서를 훼손시킬까 봐 죽였고, 좌우에 있던 강도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한 번 강도하고 끌려온 게 아니라 습관처럼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강도 직거를 해가던 쓰레기 오브 쓰레기라고. 그래서 죽인 거야, 십자가에 매달아서. 근데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예수님 만나지, 그치? 얘들아 봐봐,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사람의 인생에 무슨 또 다른 스토리가 쓰여질 수 있겠어? 그냥 쓰레기로 끝나는 거지. 근데 주님은 그 사람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는 그 사람의 인생에도 전혀 새로운 이야기, 어떤 이야기? 성경에 등장한 인물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찬란하게 뿜어낸 사람의 이야기를 그 사람의 인생에 써주시잖아. 그 사람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낸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삶에 주님과 함께 동역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 봐요. 편지도 써봐요. 배민 상품권 보내면서 그거 뭐 쓰게 돼 있더라고. 귀찮게 뭐 쓰라 그러더라고. 거기 써봐요. 내가 주는 게 아니야, 내 주 예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면 주먹 한번 때리겠죠, 그렇죠? 그래도 해봐요. 보내면서 여우사이 가자, 연극 보러 가자, 해봐요. 왕따당해서 울고 맨날 그런 애한테 배민 상품권 보내면서 내가 너희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 내가 용기가 없어서 가까이 못 가지만 힘내. 써봐요. 과에서 막 이러고 마는데 니들이 볼 때 그 마음에 갈증이 느껴진 애가 있을까? 앞에서 막 실세로 떠들고 막 까까까 웃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가만히 볼 때 마음에 지독한 갈증이 허덕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아이들 써봐요. 글을 자꾸 해봐요. 진로 뭐 할 겁니까? 나 기아에 허덕이는 애들 도우러 갈 겁니다. 해봐요. 편한 직장 있지만 이거 포기하고 내가 봐도 간호 같고 간호로 그 죽어가는 아이들 도우러 할 겁니다. 해봐요. 국경 없는 의사회 그런 거 있잖아요. 의사 돼서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왜 그러고 살아요? 자꾸 해봐요. 하나님의 충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경험되어지고 여러분의 이 부족하고 초라해 보이는 내 삶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렇게 쓰이는 것을 경험하는 것 같은 삶의 지독한 만족은 없는 겁니다. 그런 지독한 쾌락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대학교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우리 그 독한 간사님이 시키는 거 다 해봐요. 오기로 전도 해보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충만을 진짜 경험하게 해주실 겁니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찬양 하나 우리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내 삶에 오신 나의 왕, 당신을 따라 당신과 함께 당신이 가자고 하시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지독한 성공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이 찬양 주여 임하사
우리 인생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충만, 불완전하고 초라한 우리 삶을,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 삶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그게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요, 약속이요, 복음의 정수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찬양도 하십시다. 오 주님, 내 안에 당신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시작하셨군요.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구원을 오늘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시는군요. 결국 충만을 완성하실 거군요. 주님께 감사. 낙심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주먹 불끈 쥐고 몸부림치다가 안 된다고 실망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오늘도 내 삶 속에 스며들어오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사랑, 거부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충만, 감사하십시다. 기뻐하십시다. 주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겨자씨 같은 나 같은 것 통해서 내가 만물을 충만케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놀라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인생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기쁨을 담아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실망과 낙심을 떨쳐버리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같이 한번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노래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내가 즐거이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나 같은 삶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노래합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에게, 내 사랑하는 내 식구들에게, 내 거전이에게, 내 이 중독에, 내 이 왜곡된 인격에, 열등감에, 끊어지지 않는 지독한 죄의 습관에, 고통스러운 관계에, 답이 나오지 않는 내 상황에 주여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여기도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승리와 치유가 여기에도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이 내 이 더러운 죄의 습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무기력함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아버지 중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장모님에게, 은정이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통치가, 아버지의 충만이
여기도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아이들에게, 아픈 간산인에게, 결핍이 있는 자들에게, 귀신들 있는 자에게, 더러운 절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 나라의 노래가,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음처럼 자라나고 그 영광스러운 예를 기도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노라.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너와 함께 그 일을 하기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인생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한다.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밥버러지처럼 나를 위해 사는 버러지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 되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당신이 지으신 이 썩어 문드러지고 무너지고 죽음과 사망, 죄의 권세가 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일에 주여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계에 보내주시옵소서. 의료계에 보내주시옵소서. 썩어 문드러지는 정치, 경제에 보내주시옵소서. 기아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시옵소서. 빈곤국에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상한 사람들에게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자기 삶을 주께 드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아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썩어 분노를 정치에 보내주시옵소서. 전쟁이 있는 곳에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독점과 착취가 아버지를 촉박고 있는 경제에 보내주시옵소서. 문화에 보내주시옵소서. 예술에 보내주시옵소서. 교육에 보내주시옵소서. 의료에 보내주시옵소서. 갈등이 있는 곳에 보내주시옵소서. 상처가 있는 곳에 보내주시옵소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보내주시옵소서. 빈곤국에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물을 새롭게 하는데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CCC가 투철한 신앙심을 가진 종교 집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에 신음하는 아이들, 죽어가는 아이들, 외로워서 자살하려고 하는 아이들, 몰래 신음하며 죽음을 사는 아이들, 외로워하는 아이들, 포기하는 아이들, 우는 아이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낙심하고 절망에 신음하는 아이들, 병든 아이들, 우울증에 걸린 아이들, 자살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손 내미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친구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파고 들어가는 빛의 공동체, 죽음을 파고 들어가는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CCC가 아버지 어둠을 파고 들어가는 빛들의 공동체, 죽음을 파고 들어가는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음하는 아이들, 죽어가는 아이들, 낙심에 있는 아이들, 자살하는 아이들, 외로워하는 아이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예수 소망 전하는 생명 공동체, 빛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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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여 임하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맞닿아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과에, 우리 동아리에, 우리 캠퍼스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닿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름답고 보석같이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캠퍼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마음 담아서 우리 찬양 후렴만 한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셨사오니 기쁨으로 선언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소망 굳게 붙들고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충만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주시의 모든 코저널스들의 삶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캠퍼스에, 우리 과에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는 여우 사이에 그 놀라운 사랑과 생명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